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신명기 5장 18절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절만 봅니다. 간음하지 못한다. 네, 본문이 너무 짧죠. 네, 오늘 우리는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인 간음하지 못한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와 동일하게요. 어제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한 절 한 절 하려다가 하나하나씩 다 따로 뭉쳐서 하려다가 따로따로 하기를 잘했다고 어제도 말씀을 나누다가 그 생각이 들었고 오늘도 준비하면서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히브리어로는 웰로티누아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웰이라고 말하는 건 하에 관사가 하나 붙어가지고 또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문장적인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7계명의 가장 중요한 건 티누아프라는 단어는 나아프라는 단어에서 파송되어진 거예요. 물론 이 나아프라는 단어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간음에 대해서도 금지할 때 그때에도 그 간음에도 쓰여지는 단어로 쓰여지긴 하는데 더 많이 자주 쓰여지는 의미는 모든 혼인 관계 외의 정사에 대해서 그것을 금지하는 그 행위를 금지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약간 뉘앙스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여성에게 더 많이 이 일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 뉘앙스가 후대에는 어떻게 또 되어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또 어떤 뉘앙스로 쓰여지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프라는 단어가 뉘앙스적으로는 여성의 순결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분명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사형에 처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체계였고 법을 실행하는 심판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나프라는 단어가 뉘앙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프라는 단어가 여성의 순결을 더 강조하는 느낌이 강한 이유 어찌 보면 지금으로 좀 판단해 보면 이건 남녀 차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의 시대로만 모든 성경의 단어들을 보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걸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말씀이 증거되어지면서 신명기에서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티누아프라는 단어를 쓰는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전쟁이나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시기였었죠. 기근도 사람의 생명을 많이 빼앗는데 전쟁은 일순간에 사람들의 생명을 너무나 많이 쉽게 빼앗는 일이죠. 그런데 물론 전쟁은 남녀노소 구분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사실이지만 1차적으로는 남자들의 생명이 더 많이 빼앗기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가장을 잃은 가정은요. 당장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식솔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1차원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 중에 하나는 성매매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아프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진 티누아프라는 단어가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는 어찌 보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럴지라도 여성들이여 당신들도 순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당신과의 순결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것처럼 당신도 결혼이나 이런 여러 상황들 때문에 남편이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집안 식구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때에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 어찌 보면 그런 뉘앙스를 갖고서 티나프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시대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 때문에 나프라는 단어에 티나프의 원어격인 원형적인 원형의 단어인 나프라는 단어가 여성에게 더욱더 더 강요하고 강조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율법을 해석되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축이 된 유대교는 그나마 좀 덜해요. 하지만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여성들에게 더 계율적으로 더 강조하고 여성들에게 더 여성이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함을 강조하고 뭐 이런 걸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처럼 이 나프란 단어는 결국 현대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이슬람의 아주 리얼한 문제를 일으키죠. 물론 모든 이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이슬람의 많은 국가들 가운데 그리고 이슬람의 해석들 가운데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요. 전형적으로 이 나프의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를 그냥 이용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결한 걸 강조할 때도 여성에게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슬람 문화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성의 의복도 있지만 여성의 의복이 여러분의 머리에 더 강렬하게 남을 겁니다. 근데 왜 그 여성들이 그렇게 하냐면 나프 때문이에요. 나프 때문에. 더 순결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이슬람의 극렬한 해석은 심지어 자기 집안 식구 외에 다른 사람 가정의 남성에게 신체 일부가 보이면 피부만 보이는 것만으로 가늠한 것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적인 의미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들을 생각하며 쓰여졌을 이 티나프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어졌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슬람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해석하려고 하십니다. 제가 일부러 어제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못한다에 대해서 할 때 원래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됐었는데 어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6번째라고 말하는 그런 타이틀이 달려있는 제목이 나오는 게 있어요. 산상수훈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6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인 룰처럼 그냥 율법주의가 되어져 버린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해석하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밝히 드러내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는 두 가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6번째의 타이틀로 잡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우리가 같이 본 살인하지 못한다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너네가 살인하지 않는 것만으로 너네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너희들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성내는 것. 저 요즘 성을 자주 낸다고 저희 아내에게 저희 사모에게 맨날 혼나는데 네, 죄인이네요.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신명기 5장 18절에 있는 가늠하지 못한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또한 여섯 반제, 두 번째 반제로 들면서 이야기하세요. 가늠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네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가늠하지 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행위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 너희는 이미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요. 여성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요. 여기서 노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여섯 번째를 들어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과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쉽게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아이돌로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율법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이 금하고 있는 걸 하지 않으면 자기는 의인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른다고 구원받느냐? 물론 잘 따르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요.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릴 때만 우리의 우상을 내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쫓는 것,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내쫓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행동들을 안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물론 여기에 그러면 아니 유대교랑 기독교랑 굳이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같이 호흡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돌에 새겨진 율법을 잘 따른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우리 안에 그 주를 받아들여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고 믿고 더 나아가 그 율법을 진짜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리고 돌로 만들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마음에 새기도록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선하게 창조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그렇게 존재되어지는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주님 말씀 안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진정한 당신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일 텐데 그것이 곧 변질되어 율법주의가 되어버렸고 돌판에 새겨진 말씀들을 다 지키는 것만으로 자기는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고 믿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셨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음이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 죄된 행위를 우리의 힘만으로는 꺾을 수 없음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깨끗이 씻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